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로마서 이 8장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로마서의 중심에 있는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또한 신약 성경의 중심에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로마서는 한마디로 말해 복음의 핵심이 녹아있는 그런 책인데, 그 중에도 이 8장이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심에 서 있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왔던 우리 로마서의 말씀을 잠깐 되살펴보면, 우리 1장에서는 어떤 말씀이 있었습니까? 1장에서는 바울이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문안을 하면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자랑한다, 그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그런데 그 복음의 내용이 뭐냐 하면, 먼저 인간이 하나님의 진노를 샀다는 것이죠. 그 경건치 않음, 불의함, 이런 것들 때문에 진노를 산 바 되어서 이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그 죄에 대하여 내어버려 두사, 그런 말씀하시오. 내어버려 둬가지고 온갖 악한 것들이 우리 인간에게 다 나타나게 됐는데, 그런 것들이 결국은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우리 인간을 사망에 이르게 한다. 그 대가가 사망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2장에서는요, 그래서 그 인간이 하나님의 율법 앞에 자유롭지 않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자유롭지 않다, 그런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방인뿐만 아니라 유대인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유대인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 자유롭지 않은 게,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자들이지만 그 율법을 받은 자로서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러면서 마치 다 심판과 상관없는 듯한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실제로는 안 그렇다는 것이죠. 그들이 율법을 받은 자지만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똑같이 심판 아래 놓여 있다,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이 바로 2장이었어요. 3장에서 그러면 유대인의 나은 게 뭐냐, 말씀을 받은 것뿐인데, 말씀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들이 그 율법의 행위로 스스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느냐? 없다는 거지요. 이제 율법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율법의 기능은 뭐냐?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깨닫게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율법을 받은 자도 그 율법을 깨닫고 행하지 않으면 심판 아래 놓여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 심판 아래 있다, 그런 말씀이 쭉 설명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내어버려 두신 게 아니라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이 되셔서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도록 그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나름대로 의가 있다고 자랑할 게 있냐? 없다는 것이죠. 그 모든 의는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의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다. 그게 이제 3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럼 4장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4장은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와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는 게 뭐냐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는 할례받은 자다, 그게 이제 그들의 자랑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자랑할 게 못 된다는 거예요. 왜냐?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도 할례 때문이 아니라 그의 믿음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가 의롭게 된 것은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가 의롭게 된 것이지, 그가 할례 받았다고 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의롭게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다 믿음밖에 없다. 하나님의 의를 의뢰하는 그 믿음밖에 없다. 그것이 바로 4장에서 나타난 말씀이에요. 그리고 5장에서는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5장에서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죠. 그분 때문에 은혜를 입었고, 그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랄 수 있게 되었고, 그분 때문에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고 소망을 갖게 되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은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고,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었다. 그렇게 이제 5장에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클라이막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시켜 준 것이다.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제 인간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에 빠졌지만, 그 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담. 그렇죠? 첫 번째 아담.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데, 한 사람의 순종으로 인하여 다시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되었다. 그 한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 때문에 우리는 결국 의로운, 의를 힘입을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6장에서는 어떤 말씀했습니까? 오늘은 총정리네요. 그죠? 총정리. 6장에서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이제는 그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가 되고 의에 대해서는 산 자가 되었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례를 받은 자,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더 이상 우리는 죄에 대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의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었다. 그런 말씀을 이제 6장에서 하고 있죠. 그렇다면은 우리는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따라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은혜의 법 아래에 있는 은혜의 종, 의의 종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딜레마가 있어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7장의 말씀이었어요. 뭡니까? 우리는 의의 종이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의 삶에 의로운 삶만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에 이르렀고 사망의 법에 이끌리지 아니하고 성령의 생명의 법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는데, 그것이 우리의 본분인데 실제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니까 바울 자신조차도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내가 원치 아니하는 악을 행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나를 괴롭힌다는 거예요. 내 영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선을 간절히 원하는데 내 삶에 실제로 그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더냐? 아니더라는 거예요. 원치 아니하는 악이 자꾸만 내 안에서 역사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안에 뭐가 나를 자꾸 이 악으로 이끌어가느냐 하고 들여다보니까 그게 바로 죄라는 거죠. 죄. 육신의 죄의 속성이 나를 자꾸만 악으로 끌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7장 24절의 바울의 고백 아닙니까? 23절부터 보면 내 지체 속에서는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두 법이 싸우는 거예요. 22절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법과 또 죄의 법이 내 속에서 둘 다 존재해서 이 법이 서로 싸운다는 거예요. 충돌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 새로워진 사람이지만 우리의 육신 안에서 이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충돌하고 있는 그런 곤고한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사망의 몸에서 과연 건져줄 수 있는 자가 누군가? 그게 이제 7장에서 말하는 바울의 질문이었죠. 그 대답이 바로 8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 우리 8장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가 뭐예요? 우리는 곤고한 자라는 게 전제돼 있죠. 이 그러므로라는 말은 항상 그 앞부분을 생각해야 돼요. 그죠? 그냥 그러므로가 튀어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는 7장 이전의 말씀들을 다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제물이 되어져서 우리를 의의 종으로, 이제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으로 삼아 주셨지만 육신의 죄악이 계속해서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게 되는데, 이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것인가 라는 질문 가운데,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다. 왜 정죄함에 대해서 이야기할까요? 우리가 인생 가운데 자꾸 우리를 정죄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인생, 여러분,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그렇고요, 아마 아유 내가 그렇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예. 어떤 때 그런 생각이 듭니까? 이게 또 튀어나왔네, 또 튀어나왔어. 에휴, 내가 어디 가나 뭐. 이게 왜 튀어나옵니까? 같은 죄를 반복하게 될 때. 그렇죠? 그리고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내 육신이 그걸 못 넘어서고 넘어지게 될 때, 그럴 때 우리는 우리를 향하여 정죄를 해요. 아유, 그렇지, 내가 내 꼬라지를 몰랐네. 그러면서 우리 자신을 정죄를 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이 문제에 대해서 주님이, 바울 사도는요, 정확하게 우리에게 짚어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다. 자, 여기서 이 정죄하는 대상은 누굴까요? 우리를 자꾸 참소하는 대상은 죄입니다. 마귀입니다. 사단입니다. 우리를 자꾸 정죄하고 참소하는 자, 마귀예요. 죄예요. 이것이 자꾸 우리를 정죄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풍성함, 그 생명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자꾸 우리를 참수하는 뭐가 있어요? 도둑놈이 있다는 거예요.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 도둑, 죄, 마귀, 사탄이 우리를 꼬집어요. 거 봐라. 네 인생 뭐?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너 오늘 아침에 무슨 말 했어? 네 머릿속에서 누구 미워했어? 하면서 자꾸 우리를 정죄하는 거예요. 정죄하는 거예요. 네가 그러고도 믿는 사람이냐? 야, 네가 전도한다고 네 꼬라지를 날아라. 자꾸 참소하는 거예요. 우리를 참소합니다. 정죄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깨달으라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 정죄함이 없다. 어느 정도 없어요? 결코 없다. 조금 있고 없는 게 아니라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 여러분, 우리가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In Christ Jesus.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그때부터 정죄함이 없는데 얼마큼 없다? 결코 없다. 이게 비결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죄가 있습니다. 죄의 소욕 여전히 있어요. 그래서 우린 곤고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이 자꾸 내 안에서 싸워요. 그리고 이게 나를 참소해요. 정죄를 막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이 안에라는 게 중요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에겐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2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나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자, 이거는 법적인 문제입니다. 법적인 문제. 감정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무슨 문제라고요? 법적인 문제예요. 법적인 문제. 자, 재판정에서 피고와 원고가 있습니다. 원고는 피해를 입은 사람, 피고는 피해를 저지른 사람. 그렇죠? 그런데 이 법정에서 이 피고와 원고가 다툼이 있어요. 이를테면 손해를 끼쳤어요. 피고가 원고에게 뭐 사기를 쳤든지 2대 때렸든지, 뭐 이런 관계 가운데 법정에서 서게 돼서 재판장이 판결을 내립니다. 자, 그럼 피고 원고에게 잘못을 했으니까 100만 원 벌금 내시오. 그러니까 피고가 말합니다. 이제 판결이 내려졌어요. 그럼 피고는 어떻게 해야 돼요? 벌금을 내야겠죠. 내는데 이 원고한테 한마디 해요. 야, 100만 원 껌값이다. 나는 돈 어마어마하게 많다. 얘다. 줬어요. 100만 원. 자, 그럼 원고는 기분 나쁩니까? 안 나쁩니까? 나쁘죠. 기분 엄청 나쁘죠. 여전히 그 피고는 나쁜 놈이에요. 나한테 여전히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뭐야 이거. 그런데 그를 뭐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기분은 나쁘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해결이 된 거예요. 이 문제는 끝난 거예요. 이게 법입니다. 법은요, 우리 감정에 의해서 우리의 그냥 이 어떤 느낌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이 법이 정해진 대로 그 법에 의해서 판단이 내려지고 그것에 의해서 그 죄가 있다 없다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가 예수 안에 있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에 있지 않게 돼요. 왜냐하면 그분이 하나님의 의의를 우리에게 덮어 씌워 주셨어요. 보석금을 내주신 거예요. 우리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값진 보혈로 우리가 갚을 수 없는 그 대가로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그리고 꽝꽝꽝 이제부터 황휘승이는 죄와 사망의 법에 있지 않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간다. 선포를 한 겁니다. 법적으로 선포를 한 거예요. 그런데 자꾸 야, 네 꼬라지가를 봐라. 네 머릿속에서 도는 생각들을 봐라. 아이고, 야, 너 혼자 있을 때 뭐 했어? 이러면서 우리를 참소해요. 그럽니까? 안 그럽니까? 그렇죠. 우리를 자꾸 참소하니까 그런 상태에서 나와서 예배하려고 그러면 아유, 이런 내가 예배한다고 하나님 받으시겠어? 이런 내가 헌금한다고 하나님 받으시겠어? 아유, 내가 내 주제를 알지.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나갈 수 없도록 우리를 참소합니다. 자꾸 찔러요. 그러나 찔르는 게 효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법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법적으로 효력이 있을까요?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었거든요. 할렐루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법적으로 죄에 대해서 자유한 자예요. 사망에 대해서 자유한 자예요. 우린 해방된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의 의의를 힘입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서 자꾸 우리를 아이고, 저는 목사님 못합니다. 목사님이 대표 기도를 돌아가면서 다 하라 그러니까 아이고, 저를 모르시는 말씀이에요, 목사님. 제 속이 어떤데 어떻게 제가 그 대표 기도를 아유 못합니다. 못해요. 부끄러워요. 그렇게 참소를 하지만 여러분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자다. 꽝꽝꽝. 우린 법적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이제 죄와 사망이 여러분들을 참소할 수 있습니까? 하지요. 하긴 하는데 우린 법적으로 그들이 우리를 참소해도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 속한 자들이에요. 그 법이 우리한테 적용이 안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저는 법적으로 보면 국적이 미국 국적이에요. 현재 제가 미국에서 15년 살면서
그 나라에서 살기 위해서는 그 나라의 시민권이 필요합니다. 자녀를 양육하게 될 때도 그렇고, 보험을 위해서도 그렇고, 병원을 보내려고 할 때도 그렇고 반드시 필요해요. 그 나라에 살기 위해선. 그래서 미국 국적으로 되었는데 이 나라에 오니까 적용이 안 되네요. 적용이 안 돼요. 제가 신용카드를 하나 만들려고 그랬더니 네, 신분증 주세요. 신분증 딱 주니까 안 됩니다. 저 신용 있습니다. 그래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되느냐? 외국인이니까. 외국인이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요, 저는 제가 여기 30년을 살았고요. 15년 잠깐 나갔다가 이제 들어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 한국 사람이었었어요. 그래도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저는 대한민국의 법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라 미국 헌법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외국인,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좀 신용카드 비슷한 거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기간이 더 필요하대요. 외국인들은. 보험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국민건강보험도 지난달에 나왔습니다. 6개월 동안 이 땅에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외국인이기 때문에. 같은 이치예요.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 하늘의 시민권을 얻은 자가 됩니다. 할렐루야. 미국 시민권을 얻는 길은요, 영주권을 받고 5년이 지나야 되고요, 그리고 시민권 시험을 봐서 영어로 이 사람이 의사소통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여야 되고요, 미국의 역사 시험을 봐가지고 그 역사를 알고 있다는 것이 증명이 돼야 돼요. 그리고 범죄 기록 사실이 없어야 돼요. 마약을 했다든지 절도를 했다든지 음주운전을 했다든지 이런 기록이 5년, 심각한 죄는 뭐 전체를 다 따지겠지만, 가벼운 죄 같은 경우는 5년까지, 지난 5년 동안 그런 범죄 사실이 없어야 시민권을 받을 자격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시민권을 일단 받게 되면 그 사람은 미국의 헌법에 의해서 다스려지게 되고 미국의 헌법의 보호를 받게 돼요. 그래서 미국에서 제공하는 모든 것들을 다 누릴 수 있게 돼요. 대한민국에서 이 사람 잘못했다 그러면 미국이 법 안에서 보호를 해줘요. 그게 법입니다. 마찬가지 원리예요. 마찬가지 원리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전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살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된 순간, 예수 그리스도로 그분이 하나님의 의가 되셔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셨고, 그분을 믿는 자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의롭게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의 지배를 받지 않고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 법의 보호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계속 속입니다. 왜 속입니까? 그게 본질이에요. 속이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계속적으로 우리의 육신의 정욕을 건드리고, 자존심을 가지고 건드리고, 이전의 경험들을 가지고 건드리고, 자꾸 야야야야 너 전에도 그랬지, 어제도 그랬지, 그러면서 자꾸 우리를 건드리는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법적으로 2절 말씀을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죄의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그래서 복음인 거예요. 이게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넘어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어떻게 해요? 자꾸 우리의 어떤 행동, 바울이 고민했던 그 모습 있잖아요. 7장에서 고민, 내가 원치 않은 것들이 자꾸 튀어나와요. 이전의 습관들이 튀어나와요. 죄의 습관들이 튀어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그걸 가지고 사탄이 참수를 할 때,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겨냅니까? 신앙은요, 따라할까요? 신앙은 선택이다. 내가 그 사단의 음성을 듣고, 그렇지, 내가 원래 그런 놈이지, 그러면 내일 오늘 회개하고 내일 또 죄질 건데 그냥 회개하지 말지 그러고서 내 인생을 그냥
더러운 가운데 내버려 두게 되면 그냥 그렇게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법적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셨기 때문에 사단에 참수하는 그 생각, 그 마음, 우리를 자꾸 억누르는 그러한 모든 환경, 이런 것들은 내가 거절할 수 있는 거예요. 생각이 자꾸 나를 공격하면 우리는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게 영성이에요. 어떻게 분별합니까? 지금 내게 들어오는 생각, 내게 떠오르는 생각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가, 사단으로부터 온 것인가,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사단의 나라는 뭘까요? 불의와 두려움과 절망, 슬픔, 이런 거겠죠. 그렇죠? 우리가 어떤 문제 가운데 빠지게 되었을 때 그 가운데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슬퍼하게 만드는 생각은 어디로부터 온 생각입니까? 사단으로부터 온 생각이라는 거예요. 판단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알기 때문에 빨간불이 땅 들어와야죠. 가면 안 돼. 거기 빠지면 안 돼. 이건 내 생각이 아니야. 사단이 주는 생각이야. 빨간불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걸 거절하고 물리칠 수 있습니다. 왜요? 믿는 자들에게 사단에게 명하여 쫓을 수 있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 우리는요 그 권세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사단을, 마귀를 명하여 쫓을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들은 우리 밥입니다. 네, 명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에게 악한 생각을 주는 이 사탄아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믿음으로 선포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사단보다 힘이 세고 똑똑해가지고 쫓겨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입술을 통하여 법적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예. 미국 사람들이 왜 해외 다니면서 떵떵거립니까? 저 아프간에 가서도 좀 이 미국 사람들 좀 왜 영화에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이 한 사람이 억류되면 미국의 델타 포스가 가가지고 그죠? 막 이렇게 특수 부대원들이 막 구해오지 않습니까? 그런 영화들 많이 있잖아요. 실제로 그런 일들도 많이 있고. 왜 그럽니까? 그 개인은 약하지만 그가 속해 있는 법이 강하기 때문에, 그 나라가 강하기 때문에. 우리 개인은 약하지만 우리는 넘어질 수도 있고 그 사단에게 속을 수도 있고 흔들릴 수도 있지만 우리가 속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권세가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단의 나라에 대해서 명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게 믿는 자의 특권이에요. 특권. 이 특권을 누리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디서? 천국 가서? 그렇죠.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순간, 바로 이곳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그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법적으로 증명하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우린 못해요. 우리는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보러 야, 네 꼬라지를 봐. 네가 그래서 천국 가? 못 가요. 우리 꼬라지로 보면 못 가요. 우리의 행동을 보면 절대로 천국 못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육신의 모양으로 당신의 아들을 보낸 거예요. 죄의 모양으로 그 아들을 보내셔서 그 죄의 대가를 다 치르게 하신 것이죠.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인 거예요. 하나님은 하시나니, 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하신 거예요.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죄를 정하사, 이 말은 뭐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의 모습으로 보내서, 육신을 가진 존재로 보내셔서 죄를 정하사 그에게 죄를 다 뒤집어 씌웠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모든 죄,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주님이 담당하도록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죄를 정하세의 의미입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이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죠. 그 죄를 다 가지신 몸이 이제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의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도록 주님이 다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그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이룬 자들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아이가 야구를 하다가 옆집의 유리창을 딱 깨뜨렸습니다. 쨍그랑.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끌려가는 거죠. 해가지고 너 일로 와. 너 유리창 너 물어내.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아이가 어떻게 물어내요? 못 물어내죠. 그럼 엄마 아빠 누구야? 해가지고 부모님 데려오면 부모님이 물어내죠. 우린 못해요. 그러나 부모님은 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요, 우리의 구원에 대한 문제, 우리를 참수하는 죄의 문제,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사단이 참수하면 우리는 아야야야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부모님이 오시면 달라집니다. 부모님이 그 문제를 가지고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해가지고 부모님이 대신 지갑을 열면 끝나는 거예요. 바로 그런 원리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있어요. 우리는 이미 우리가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4절의 말씀이죠. 그죠?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네, 육신을 따를 것이냐, 영을 따를 것이냐, 이건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믿음이 부족해서 주님이 해주시면 안 됩니까?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육신의 것을 버리고 영을 따르도록 막 진리를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인 자로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를 CD 플레이어로 만들어 놓지 않으셨어요. 기계로 만들지 않으시고, 우리가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길 수도 있고 안 섬길 수도 있고, 하나님을 따를 수도 있고 안 따를 수도 있고, 그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인격이시기 때문에. 주님도 인격이시고 우리도 인격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율법의 모든 요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이룰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 두셨지만, 그러면 우리가 육신을 따를 것이냐 영을 따를 것이냐 선택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습니다. 자, 우리 안에 생각들이 많아요. 생각들이 많은데, 생각은요, 따라하겠습니다. 생각은 영적 전쟁터다. 전쟁이 핵폭탄이 떨어지고 미사일 날아가서 전쟁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영적 전쟁터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안에 모든 선택이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별것들이 다 올라오게 되는데, 이 생각 속에 육신의 생각, 하나님의 뜻, 육신의 소욕, 하나님의 소욕, 이런 것들이 막 내 머릿속에서, 생각 속에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전쟁터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선택을 해야만 되는 거죠. 선택하지 않고 멍하니 있으면 공격당합니다. 사단에 의해서. 왜요? 저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거든요. 그냥 안 삼키려고 가만히 있지 않아요. 저들이 안 삼키려고 가만히 있으면 우리도 가만히 있으면 되죠. 싸움이 안 나죠. 그런데 저들은 틈만 나면 우리를 삼키려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언제나 스탠바이 하고 있는 거예요, 저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이게 전쟁 상태라는 거예요. 이 전쟁 상태에서 우리는 선택을 해야만 하는 거예요. 자, 육신의 생각이 어떤 생각입니까? 6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자, 육신의 생각은 사망,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래요. 그러면 우린 당연히 뭘 따라야 될까요? 영의 생각을 따라야겠죠. 영의 생각. 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고,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사단이 주는 생각이 육신의 생각이에요. 자, 이 죄가 주는 생각, 이건 하나님과 뭐가 되게 해요? 원수가 되게 한다. 자,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내 뜻대로 간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누구예요? 육신이잖아요. 원래. 예? 예. 내 인생은 나의 것 하면, 내 인생이 내 거면 그건 누구의 뜻을 따르는 거냐? 육신의 뜻을 따른다는 얘기예요. 예.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과 뭐가 돼요? 내 뜻을 추구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추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뜻을 추구하면, 내가 육신이니까 육신의 소욕을 쫓아 행하면 결국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러면 선택하는 방법을 알겠어요. 어떻게 선택할까요? 육신의 생각이 있고 영의 생각이 있는데, 자, 우리가 이게 내가 원하는 것이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냐, 이걸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어떤 문제를 선택해야 돼요. 그러면 이게 과연 내가 원하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는 건지, 이것만 분별하면은 우리는 선택하기 쉽죠. 근데 이게 헷갈려요. 교묘하게 하나님, 내게 로또만 당첨되면 내가 주를 위하여 건축원금을 90%, 저는 5%만 가지고 나머지는 구제하고 이러겠습니다. 주여, 로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같잖아요. 그렇잖아요. 교회 건축도 하고 모두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 아들만 서울대 보내주신다면 우리 아들을 통하여서, 마치 이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뒤에, 그 커튼 뒤에 사단이 속이는 자라 그랬잖아요. 교묘하게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인 양 포장을 하더라는 것이죠. 이게 문제예요. 우리는 막 사단이 시커멓고 막 고추장 이렇게 칠해가지고 이 하고 나오면 우리가 분별을 쉽게 할 텐데, 그렇게 분별하기가 쉽지 않더라는 게 문제입니다. 그렇죠? 자, 정말 심플한데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 그럼 난 연의 생각을 선택한다, 이러면 되는 건데, 문제는 요게 헷갈리는 거예요. 요게 헷갈리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 내가 선택한 것을 통하여서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아니면 나의 영광이 되느냐, 이것을 분별할 줄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대요. 8절에 보니까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자,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길 원하십니까? 예, 그렇다면 여러분 영의 사람입니다. 영의 사람이에요. 육의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영의 사람들은 영을 따르는 자들이 돼야겠죠? 예, 영을 따르는 자들이 돼야 되는데 10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자, 이건 뭐랑 연결됩니까? 1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그렇죠? 연결돼요. 자, 만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자, 이제 부활의 단계로 나갑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살아요. 그런데 이 육신은 늘 이 육신의 소욕이 나를 추구하게 돼 있어요. 예, 왜냐하면 이 선악과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악과의 후손이기 때문에 늘 자기 추구,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높아지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남이 나를 칭찬해 주면 행복하고요, 나를 이 충고,
아주 그냥 아픈 충고를 해주면 기분 나쁩니다. 그렇죠? 예. 감사가 안 돼요. 머리로는 아는데 감정은 틀어져요. 예. 그게 우리 육신입니다. 육신이 있는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시면, 하나님이 거하시면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대요. 이제는 그 육신에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가 이제 영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완전히 사망의 법에 의해 살아가는 죽을 자가 아니라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죽을 육신에서 생명의 영의 사람으로 살리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어떨 때 가능하느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자, 그러면 다시 1절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자, 우리는요, 우리 안에 오만 것들이 우리를 참수하고 막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럴 때 우리는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을 결정해야 돼요. 이게 구분이 잘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구분하느냐? 이것이 과연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냐, 나를 높이는 일이냐, 그걸 가지고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빨간불로 할 것인지 녹색불일 것인지 결정을 해야 돼요. 결정은 누가 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의 선택만 한다면, 자, 영의 선택만 한다면 우리는 결코 정죄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 의해 휘둘리는 자가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이끌어가서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후로 절대로 사단이 주는 생각에 넘어지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분별을 하십시오. 예. 미움이 찾아올 때 뚜껑 먼저 열지 마시고, 예. 감히 나를 하면 뚜껑 열리잖아요. 뚜껑 열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생각이 어디로 왔나? 예. 이 생각이 누구로부터 왔나? 그거를 생각할 수 있는 게 영성입니다. 영성은 그냥 되지 않고 훈련을 통해 됩니다. 훈련을 통해. 예. 우리 그 두날교 공부할 때 필독서 훈련으로 되는 제자 기억나십니까? 필독서가 바뀌었나요? 바뀌었을 수도 있죠. 세월이 지났으니까. 예. 거기에 보면 사람이 성화되는 과정은요, 훈련의 과정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훈련. 우리 아이가 젓가락질을 하는 것도 훈련의 과정 아닙니까? 예, 실패도 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경험이 반복되어지면 훈련되어지는 거예요. 긍정적인 경험이 반복되어지면 긍정적인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법적으로는 분명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르는 자들이 되었어요. 법적으로는 결코 사단이 참수할 수 없어요. 그러나 실제로는 한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요, 법적 대응을 해야죠. 먼저 어떤 법적 대응을 합니까? 분별을 해봐야 돼요. 이게 과연 어디서로부터 왔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냐? 사단으로부터 온 거냐? 분별한 다음에 사단으로부터 온 거면 법적 대응을 해야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증서가 있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주신 이 증서, 말씀을 의지하여 선포하는 거죠. 이 내 안에 이 나를 절망시키고 두려움을 주는 생각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우리 가정 가운데 질병을 주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는 모든 악한 생각과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법적 근거를 가지고 나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 속한 자다. 이 악한 두려움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선포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여러분이 그 승리의 삶을 사셔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물론 목사님한테 기도 요청하는 것도 감사하지요. 예, 저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권리가 저한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저에 대한 권리는 저한테 있죠. 여러분에 대한 권리는
여러분한테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법적 근거를 가지고. 예. 자, 오늘부터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에 안 됩니다. 날마다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질병을 치유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집안에 이제 자녀가 콧물이 찍 나옵니까? 그러면 연습해 보세요. 연습. 내가 오늘 법적 근거를 가지고 한번 해본다. 예. 안 나도 할 수 없다. 그러나 법적 근거를 가지고 하면서 선포를 해보는 거예요.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콧물은 떠나갈지어다. 너는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떠나갈지어다. 예. 여러분,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예.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연습하십시오. 첫 술에 배부를 수 있습니까? 훈련을 통해서 되는 거예요. 예. 그런 훈련도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생명의 성령의 법은요, 법적 현상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감정에 의해서 어떤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휘둘리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말씀에 의하여서 선택하고 판단하여서 법적 권리를 가지고 싸워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은 달라지는 거예요. 하늘의 법을 누리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하늘의 권능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신앙은 선택입니다. 그리스도 밖에서 살 것인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 것인가,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 하면서도 우리가 끊임없이 불신앙을 선택한다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영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통치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